참된 예배의 정신. 참된 예배의 정신. 예. 자,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천국의 커튼을 조금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떼소리가 나고 보좌가 태운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자,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일곱 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일곱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분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 이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성령.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 완전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십시오. 다시 시작. 내 생명은 가까이서 달려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두 종류가 하나님께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자,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자, 그런데 네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나옵니까?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24 장로. 다 8절 말씀에 네 생물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24 장로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 장로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24 장로.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약에는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 신약에는 몇 명의 사도가 있죠? 12사도. 자, 그러면 이 숫자,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또 신약의 12지파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합치는 그 숫자가 24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뭘 강조하고 있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내 생물은 가까이서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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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 자, 이거 먼저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시다, 이거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 거 발견합니까? 죄인이라는 거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나를.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유한한 나.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고 나는 유한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쭉 읽어보십시오. 6절까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보다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계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자, 지금 1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뭘 가렸습니까? 얼굴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발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날았다. 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영광 드러내서는 될 거 안 됩니다. 예배자라고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모든 거 자랑해도 될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절 말씀. 자,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자, 지금 3절 말씀에서 서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이 거룩하시다는 말씀 앞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인가 계속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요. 시작. 이같이 허락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말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6절. 저더라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오자.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뭘 발견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발견한 것이죠.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자신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 또 전능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바른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예, 영원하신 분. 이 세 가지요. 하나님 속성 꼭 묵상하시고 예배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적고 보시는데요. 자, 4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되었고 그 위에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입니다. 통치하신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여러분 보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곳.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은 바로 다스리시는 분. 아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십시오. 자, 4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두 번째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물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다 그러죠? 합당하다. 예.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다 그랬는데 이 합당하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인 이유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예. 자,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때 의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서 일곱 인으로 동하였더라. 2절. 또 몸에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하며 의인을 내게 하리라. 자, 이 두루마리에 자, 지금 볼 수 없도록 자, 인을 쳐놨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누가 이 인을 떼는가? 자,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예. 자,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 자, 누가 떼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리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 죄의 사자 죄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자, 여기서 누가 그 인을 뗀다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또 경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자, 네 번째는 따라서 해주실까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5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자,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례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합당하다는 이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오.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으로 이르되 주의 말씀하시는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상을 받으시게 하라. 자, 그러죠? 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또 뭐하다 그러죠? 합당하다. 또 가치가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가? 그 앞에를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뭘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 창조의 사건도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지구상에 마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고, 만약 내가 이 지구상에 혼자 남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참 저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세 가지로 속성을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분, 예,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자,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예, 뭐였습니까? 하나님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또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성공자 되시고 또 승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시고 또 쓰임받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또 죄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드릴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죄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